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이번 주도 분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저희는 그 감사한 마음을 잊으며 한 주를 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식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는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못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저희에게 깊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믿게 되었으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교회 이곳에 해주신 우리 하나교회 우리 성도들, 나오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오로지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편함과 세상 속에 어떤 마음들이 인간으로서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오로지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직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잘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정말 은혜롭게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장모님이 편찮으신 우리 윤충모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께서 편찮으셔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빨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쾌차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한강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영과 육, 특히 그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사 항상 어떠한 음식을 드셔도 정말 소화 잘 되고 건강에 정말 원활하게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아픈 일이 있으면 또 그 또한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웃고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우리 하나교회 주중에는 오지 못하더라도 주일에 항상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하나교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새싹들 우리 초등생도 있고 중등생, 고등생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 어떠한 길 가던 그곳에서 쓰임받고 항상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항상 따뜻한 손길로 항상 주님 아이들 머리에 항상 얹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항상 음식을 우리 주일날 준비해 주시는 우리 신미경 사모님 건강과 영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다리도 아프지 않도록 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가오는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교회가 온 가족 예배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유대관계 속에서 결속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7개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나와서 모습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자의 기도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바람도 쐬고 또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인가를 경험하시면서 호흡할 때 성도들이 많이 운집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연약하게 보여도 이전에 야외 예배를 하면 150명 정도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모일지. 그분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 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만 읽고 소그룹 쪽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네까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순종과 듣는 것, 순종과 청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격을 같이 하는 내용을 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예, 그 구절과 함께 연결해야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의견을, 내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내 것인데, 이 세상이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양 이걸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옳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놓는 이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는 이것을 따라가는 건 순종인데,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부터 났다. 제사는 뭡니까? 드리는 거죠. 드린다는 것은 뭔가 드려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 드림. 이 로마서 11장 35절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으려 말하고, 뭔가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뭐 날마다 받았음을 내어놓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겠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야죠. 말씀 어디서 듣겠어요? 유튜브로? 예,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많이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가운데 기본 예배 요소는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청종이죠. 들음이고. 그래죠. 이런 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는데, 예, 이 인간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은 듣는 것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 걸. 그래서 자기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것은 없는 건데 본래는. 그것의 차이가 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9장 13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주기를 원한다. 은혜의 긍휼, 사랑이죠. 사랑을 내가 너희들이 베풀기 원하지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중에 백성들은 뭐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실하지 않는 거, 부실한 거, 저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거꾸로.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행위 가지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죠. 마음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라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속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내용이 담겨야죠. 그릇은 뭐라고요? 형식인데 형식에 내용이 담겨야죠.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 그릇이 있는데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진짜 근데 여기에 그릇이 금 그릇이에요. 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쓰레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예. 쓰레기 그릇이요? 쓰레기 금.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조금 금이 아니라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속에 보석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 그래. 내용에 의해서 규정돼.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긍휼, 우리 속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긍휼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원하지 제사 막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하나님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갖고 주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 거로 시작해서 주께로 주예요. 처음부터 시작도 주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특별히 오늘은 소그룹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는 실제 어떤 실행을 가르쳐 줘야 아는 것이 아닌데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전명희 목사님 잠깐 도와주세요. 있는 수요대로 이름을 쓰세요. 가운데 네모칸에. 자, 오늘은 기왕 저 뒤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받은 몇몇 충성된 종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이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 2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 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2절 이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펴주세요. 네, 뒤에 계시죠? 예,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내게 들은 바, 아까 그 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어쨌다고 그래요? 들음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내용들을
뭘 들을까요? 뭘?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이것을 복음이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을 전파하라 얘기해요. 갖고 있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전파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생명 얻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한 충성된 종들에게 전파하면 그들도 전파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고 그래. 지체 중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이면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는 부분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성전과 성전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지체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몸이 되면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소화되면 그 영의 양식으로 인해 복음에 소화된 것을 또 전하면 새로운 분들이 지체로서 붙어요. 붙어. 엊그저께 누군가가 개인 구원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체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주므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붙어 들어와.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몸의 구원. 예수께 붙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님 뭔가를 나한테 던져줘 갖고 내가 뭘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한테 생명 주고 구원 주고 너 떨어져 그 먹고 떨어져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결합하신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버리는 게 구원인데 개운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님 안녕 그동안 수고해서 십자가 지시느라고 피 흘리시라고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내 개인 구원 딱 따냈다. 이거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야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교제도 않고 나 구원 받았네. 그래고 어떻게 구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공각이죠. 내용 없는 거 아까 내용도 없는 것만 번지를 한.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사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충성된 종이 이제 우리의 목회자라고 보자고요. 목회자. 여기 디모데 후서 2절 말씀을 보자고요. 요 충성된 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직분자일 수도 있고 직분자 한번 보자고요. 직분자 중에 이제 우리가 교역을 하는 교역자를 볼까요?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목사님이 여러 몇 분이 계시겠죠? 이렇게 있다면 또 장로님도 계실 거고 안수 집사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각자 장로님도 누군가 이렇게 지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목사님이 요 정도의 그룹을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한다고 봅시다. 여기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회하신다면서요.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목회하면 여기에 같이 모여요.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또 다른 목사님 목회하시고 또 여기 목회하시고 그냥 연합하면 그 자체가 또 큰 교회가 되잖아요. 안수 받으셨잖아요. 목회하세요. 여기 가족들 다 데리고. 너무 쉬워요 이거. 부담돼가 봐. 내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제가 지금 목사님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가족들을 안 데려와요? 옆에 다 혼자 딱 와가지고 내가 오늘 가는 거 다 해결했어. 그냥 나 혼자 대표로 왔다가 끝났어. 안녕.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소그룹이에요. 이 그룹이에요. 이게 소그룹이 이제 대그룹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또 대표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 누구라도 대표가 딱
딱딱딱 시적절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서로 교환해 가지고 서로 대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영원 그거 없어요. 세계란. 복음을 잘 전하면은 거기 사람을 내세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시라도 누구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자고요. 자꾸 왜 교회가 난 기도할 때도 이 작은 교회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막 쪼그라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교회에 또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요즘에는 이 온라인 시대에 이기 있고 또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지고 나서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어느 교파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엔가 지금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사역을 할 준비를 하는데 연합하면 좋아요. 연합하면. 결속하고 힘들 때는 그러면 이 합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나가는데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가 합병해갖고 같이 세워나가야죠. 교회라는 게. 왜 교회 그 자체를 하려고 합니까? 무슨 교회 사업이 있어요? 무슨 돈 벌려고 무슨 사업하려고 교회 합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생명을 전파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교회를 교회 사업 어떻게 범창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자본주의 이론이 여기 자본주의 이 뭡니까? 이 배금주의 사상이 퍽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소그룹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소그룹이라고 하는 책자를 한번 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본을 또 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또 감사해죠. 예, 그러면 그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집에 딱 꽂아놓고 또 그냥 나오면 이거 계속 우리가 헌금한 내용들이 나갈 수 있어요. 이 개인 돈으로 제가 했지만 일단은 나중에는 교회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본비가. 아무튼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소그룹 리더가 있잖아요. 자, 팀장들도 있죠. 예배 팀장이라든지 교육 팀장. 물론 제가 소그룹 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배팀은 예배팀대로 소그룹 형태로 거기서도 그 뭘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소그룹이란 뭘까? 저 뒤쪽에 한번 소그룹 연습 쪽에 한번 펴보세요. 그 뒤에 앞쪽에 또 나와 있지만 앞쪽은 좀 읽어보시고. 자, 소그룹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을 12명으로 했어요. 그죠? 알잖아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적한 그 시대예요. 팔레스타인 이 한적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2명을 케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소그룹 리더가 잘 보세요. 장로님이 혹은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혹은 남전도 전도회장이 목회자로 생각하시고 충성된 종이니까요. 여기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4개 내지 7개의 소속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라 이거예요. 왜 시대가 그래요. 4개에서 8명, 7명까지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주중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주중에 꼭 구역 예배라고 만나는데 요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식사하고 나서 막 또 급히 만나잖아요. 그것도 그 시간에 또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또 만나면 좋을 텐데 또 그 시간을 잠깐 쪼개서 최소 40분 이상은 만나야 돼요. 40분은 3명이 만날 때 40분이 적절하고 60분은 만나야 한마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또 60분을 4명이 만나는데 만약 옆에 누구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또 소실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아무라도 장애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장애받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 놓고 준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준비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임을 갔는데 누군가 어떤 손님이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미리 방도 치우고 테이블도 놓고 그 음료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시면 그때 챙깁니까? 그때 청소해요? 아, 우리 집 손님이 오는데 손님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다 오셨어요? 예, 기다려요. 내가 청소할게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 소그룹 인도 방법 뒤편 보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그 마이크가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그 소그룹 인도 방법에 한번 보세요. 소그룹 인도 방법 중에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그룹 인도 방법 뒤에 실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이 책을 처음 본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번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좀 마음들 좀 반성 좀 합시다. 회개보다도 반성. 저도 많이 이거 복사해 드리느라고 정말 그게 엄청납니다, 사실. 자, 그러면 평생 가지고 있겠다고 하신 분 읽으세요. 방법. 찾으셨어요? 못 찾는가 봐요, 아직도? 저 뒤에? 소그룹 인도 방법. 소그룹 인도 방법. 우리 최충 목사님 찾으시면, 최충 목사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뒤에 쪽에 있어요. 뒤쪽, 중간 뒤에. 왜 그걸 못 봅니까? 우리 27페이지. 예, 그럼 뭐 읽어보세요. 27페이지네. 소그룹, 왜 소그룹인가? 여러분 가져갔어요. 소그룹 27페이지 맞아요. 부록 소그룹 인도 방법 연습해 보자. 왜 소그룹인가? 예, 왜 소그룹인가? 처음은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붙인다고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건데 바람직한 영적 공동체다. 네. 두 번째는 성숙 성장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선교 사회학적으로 필요 때문이다. 이 말은 여기 앞에 제일 앞에다가 제가 명시해놨어요. 우리 이 교재를 제일 앞에 여기 카바를 보세요. 카바에 처음에 뭐라고 옵니까? 복음으로 소속감을 주는 영적 가족이다. 두 번째는 뭘 나올까요? 복음으로 성장. 예, 성장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소속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그룹에 소속돼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성장합니까? 성장.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는 서로 이제 협력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가정 소속원들의 애경사도 찾아가시고 일손도 돕고 그런 거예요. 예? 예. 분명히 이걸 합시다. 이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이라는 거 도대체 뭔가? 왜 지금 필요성을 얘기했죠. 이런 것이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성장하고 봉사 어떤 일을 협력하는 이 필요성이 있어서 소그룹이 이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소그룹이 뭐지? 왜 이거 필요하지? 이 소그룹이 뭐야? 뭐라고 할 때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한 문장으로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아무 때나 모여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입니까? 예, 정해진 시간 정해놨나요? 저번에 언약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해진 시간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인다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해진 시간에 몇 명에서 몇 명까지요? 4명에서 8명 정도. 아까 7명, 8명이면 하나씩 또 분할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나 받은 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주신 것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면은 더 많이 줘요. 감사한 그런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장 잘 보세요. 성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소그룹이 가만히 4명이 끝까지 4명이다. 이거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1년 되면은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인원도 붙임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거기에 붙임을 지체가 많이 붙어준다고 그래. 아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붙여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년 되면은 최소한 배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기도 운동에 있어서 이 우리 교회 소식란에도 한 영혼 한 명을 놓고 지금 목표를 삼았죠. 한 사람이. 그죠? 올해 한 해만 한 사람. 여러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누가 있든지 20명이 있으면 20명이면 4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제가 여기 썼다 말았는데요. 여기 고전 4장 15절 말씀 뭐가 있냐면 고전 4장 15절 말씀에 지금 오늘의 여기서 아들아 그러잖아요. 아들아가 뭐예요? 나에게 복음 들어서 탄생한 새 생명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여기에 했느냐?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실질적으로 혈통적 아들이에요? 아니면 뭐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탄생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구원받은 백성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는 혈통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혈통적인 것은 다 끊어졌어요. 세례로 끝나졌다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한 가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혈통적으로 뭐 결도 이건 없어요. 제 아들 자녀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에서는 믿음을 더 중요시하지 여기에서 일부러 여기 와서도 막 결속 내 아들 이러지 않습니다. 혈통적 아들을 이러지 않아요. 믿음의 아들 이걸 찾지.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낳았냐? 아들을 어떻게 낳았느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와 같이 나타났어요. 4장 15절을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금 방금 몇 절 했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방금 거 띄워준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대요. 아까 복음으로서 여기서 낳아야 하잖아요. 누군가를 낳아야 돼요. 낳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전달해가고 한 영혼 하나만 낳자 이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서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을 받은 이유가 복음 전달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달해서 또 이 충성된 종이 됐으면 이 충성된 이 또 나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지체라고. 너무 쉽죠? 그러면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아서 복음으로 나았다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음에서 나으니까 믿음은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소화시켜서 또 듣고 소화시키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이어져서 3절, 4절, 5절에는 그리스도 병사는 그리스도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예, 아니면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얽매이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왜 예배 가운데 못 나와?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저리는 왜 얽매이고 있습니까? 그 핑계예요, 핑계. 핑계밖에 안 돼요. 그 사는 이유가 지금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아는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것이 최우선순위인데 제2순위를 갖다가 앞두겠다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이 그룹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겠죠. 탄생이에요. 탄생. 그러면 요걸 목회하시라고 그래요. 이걸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 하나가 작은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그룹 교회, 목회자 이것이 같이 합치면 공회가 뭐예요? 여기에 합쳐지는 것을 가지고 공회 이게 큰 공회 캐톨릭 처치라고 표현을 우리가 신앙고백에 나오는데 이게 공회예요. 공회가 이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같이 결합된 것을 함께 모여서 주일날만큼은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공회고 평상 때는 항상 결속해서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소화시키고 말씀을 소화시켜 돼야 또 계속 새로운 복음을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죠.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그룹 두 번째 뒷부분을 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해를 했으면 우리는 무작정 막 합니까? 아니면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략은 큰 범주잖아요. 여기에 뭐 전문가 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전략, 전술 이걸 잘 봐야 돼. 전략이 있어야 돼. 큰 범주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합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명 토크 전략이라고 해요. 뒤에 보세요. 토크라고 그래요. 토크. 이걸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토크라는 게. 이 방금 같이 그렇게 막 확장하고 성장, 첫 번째 성장이죠. 첫 번째 소속감이 있었으면 소속 어디에 성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어떤 봉사나 협력할 수 있을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나갈 텐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 토크 전략이 있어요. 토크 전략. 자, T가 뭘까요? 삼각, 트라이앵글 보셨죠? 트라이앵글 띵띵띵 치는 거. 땡땡땡. 나는 악기는 다루지 몰라도 트라이앵글만큼 다룰 수 있어요. 그냥 치면 되니까.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트라이앵글. 이 트라이앵글이 뭐냐? 처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연구를 꼭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연구를 안 하더라도 설교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만 합니까? 교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교제 말씀이 소화되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빈자리.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교제할 때는 서로 살펴주는 거예요. 보살핌이라고 그러더라고. 보살핌이 있으면 그에게 그들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가 어려운 게서 애경사도 가기도 하고 어떤 좋은 것은 시켜서 해기도 하고 출판 기념회를 하면 가서 막 축하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트라이앵글 이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말씀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소화시키고 성령 안에 교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 안에 교통이 일어나면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새로운 생명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해나간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했었는데 요렇게 돌아갑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라고 그래요. 생명주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이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은 막 그냥 바로 받았는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뇌올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집중적으로 모이느냐 그 말씀 연구를 주로 성경 공부를 하기는 원하는 그 모임들이 특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교 교제 쪽에 중점적으로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쪽에 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성경은 많이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봉사 좀 해보자. 아니 우리 이 주방에 날마다 하는 사람만 하는데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보자. 말씀으로 에너지가 솟아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가 분출할까? 봉사로 하자. 이런 게 있고 처음 모이는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기에 친숙하지 않으니까 친밀감을 갖도록 교제에 중점을 주다. 이제 교제할 때 처음에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해야죠.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어디에 사세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까 장벽을 열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크를 열어야죠. 그렇게 열어졌을 때 서로가 교감이 됐을 때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하느냐 이걸 어디다가 포커스를 우리는 아직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한 쪽에 좀 중점적으로 두자. 그러면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제를 좀 하면서 가까운 시너스에 가서 영화도 봅시다. 연극을 봅시다. 산책을 합시다. 아니면 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교할까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죠? 친해졌으면 그것만 계속 합니까? 안 되죠. 공부 좀 합시다. 진짜가 중요한 것이니까. 또 여기에 봉사도 좀 합시다. 전도합시다. 나가서 좀 누군가를 도웁시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거 여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명주기라는 사이클 어디에 중점적으로 두느냐. 그 모임이 날마다 친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친교를 너무 많이 했으면 이제는 좀 봉사로 나갑시다. 8월 달에 우리 아우리치 갑시다. 갔다 와야 돼요. 그죠? 또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또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모임에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부분을 목사님을 초청해 갖고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쉽죠? 그렇게 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 이게 같은 말인데 교제가 또 나온 거예요. 교제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있어요. 여기서 앰플리파이라고 하는데 이게 A 앰플리파이. 앰플리파이가 뭐예요? 이제 확장 전도 전략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활주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 부활주의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나가요. 누구를 놓고 언제 그때에 모시고자. 그 전에 부활주의를 그냥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넘어가지 귀찮아. 누구한테 내가 잠깐 그 부활주의 지나면 나한테 부담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죠. 그러잖아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요. 부담인데 지금 누가 교회에 오겠어? 뭐 하면서 이렇게. 근데 복음 가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마음이 복음이 막 불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런 건. 복음이 소화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누구한테 너들은 저 지옥 가, 나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받은 그걸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가게끔 누군가를 전하게 해요. 그렇다면 안 전했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적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토크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략 다 끝났고 두 번. 그 뒤에를 펴보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가 있나요?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이런 모임을 가지면 이제 모여지잖아요. 모임을 여럿이 가지면 이건 주의해야자 이거예요. 주의해야자 이거. 주의해야 할 걸. 주의해야 될 거 세 가지 있어요. 주의사항. 그거 같이 모이면 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 얘기하지 말. 경상도, 갱상도, 전라도, 뭔 엉청도라고 써요. 다 엉청도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옛날부터 뺀질이 뭐 그런 얘기나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도 당신 어디 출생이야 이런 거 따지지 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3장 28절에 갈라디아서 이거 뭐예요? 지역성도 없고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차별을 해요? 왜 차별을 하냐고요? 좌파 우파 있어요 없어요? 왜 파를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파 만들었거든요. 파. 요즘에 저는 그런데 파전은 좋아해요. 하여튼 파로 만든 거. 하여튼 파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또 높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게 상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모임을 가지면 특히나 그래요. 이전에 이 모임을 한 예가 들었잖아요. 제가 KT 회장 얘기했었죠. 이 지역에서 모이는데 다른 사람은 저분은 KT 회장이야. 아우 우리 모임이래. 소모임이 딱 들어갔는데 회장님 그래야 됩니까? 처음에는 회장님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분이 아유 그 형제예요 형제. 회장은 그거 딱 견장 뗐어요. 여기 그냥 형제예요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모임에서는 그래요. 여기 모임에서는 여기 나는 뭐 이 세상 속에서 말로 잘 나가는 어떤 뭐 그걸 가지고 명함을 내밀었으니까 여기서도 나한테 절해야 돼. 이거 없어요. 이 속에서는 다 차별이었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하나. 그러면 이 정치적 얘기 하지 말아요. 폴리티컬 얘기. 그다음에 이 논쟁적인 거. 논쟁. 우리 물론 논쟁은 백분 토론이나 신학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거기에 결말이 아주 좋으면 좋은데 논쟁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영원히 헤어져 버리고. 논쟁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논쟁의 마무리를 잘 지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논쟁하더라도 폭발한다고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돼요. 이전에 딱 이런지 세미나 합니다. 근데 가만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저놈은 못생기게 했네. 아, 못생긴데 내가 잘생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팍 하고 박차고 나가버렸다. 내가 극단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딱 하는데 뭔가 세미나를 하는데 복음적인 세미나인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앞에 나가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유 뭐야? 하면서 팍 박차고 나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부족한 것도 한번 부족한 건 채우라고 보낼 것일 거고 충분한 것 나의 만족을 들은 것은 거기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다 이 얘기가 돼 있어요. 끝까지 끝장 토론 할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가 나중에 평가를 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어디 가서도 느닷없이 마음에 안 들면 판을 확 뒤엎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앞에 제일 앞에 앉았다가 딱 착착착 집어넣고 자기 걸 딱 꾸려놓고 그냥 조용히 나가보는 것이 아니라 못을 척 하면서 착착착 나가버려. 이런 일이 세미나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서 리더한 사람은 처음에 그걸 보면 놀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안 놀래요. 저 사람 빨리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나가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여튼 논쟁적인 거 이거 세 번째 뭐래요? 사회적인 거. 여기는 끼리끼리 혈통적으로 팍 묶여 있어. 혹은 이 사회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은 개모임 같은 경우, 물론 그 모임이 그 자체가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이면 이 교회 와서도 동창회 얘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잠깐 예배를 드려야지.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6, 7년 전에 보면 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불안해요. 저는 보거든요, 다. 왜 그러냐? 그걸 놓고 딴 걸 봐.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엉뚱한 걸 하고 뭐 두 가지 다 듣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그 시간이 그것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버리는 시간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모임도 그래요. 모임 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적인 사족들을 좀 밟지 말게 끊어줘야, 리더가 끊어줘야 돼요. 리더 보세요. 리더가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더가 이 소속을 사적인 사족을 달면은 다 끊어줘야 돼요. 잠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하고 시간을 딱 전략해 줘야 되고, 요 사람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막 하잖아요. 그래서요. 아유 대단하네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로 축하하고 다음에 또 이 말씀 나눕시다. 딱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 이게 잘 사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날 이 MBC 같은 경우는 정준이라고 하는 또 사회자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손석희 뒤를 이어갖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탁 끊고 딱딱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리더는. 오늘 왜 누군가 예배가 안 왔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도 딱딱. 리더가 얼마나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리더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리더를 말하고는 CSO라고 그래요. 사회 속에서 사장을 뭐라고 합니까? CEO라고 그러죠. Executive, 어떤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오피서, 이 사장, 회장, CEO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CSO예요. 어떤 수행의 일이 스피리추얼, 아주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이니까 영적인 것은 기도회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 리드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CSO는 굉장히 중요하다. CEO, 어떤 분이 그래요. CEO들은 대통령이라도 CEO 대 CSO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지고 요즘에 말썽이 있는데 CSO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영적 지도자들,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리더가 그런 걸 상황 판단을 해야, 리더는 날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언약도 쓰고, 아까 같이 속으로 모이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시간, 약속이다. 다른 걸 다 내팽개치더라도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주변 분위기도 어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지금 아까 네 사람이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누려면 최소 60분이 든다고 했죠. 근데 10분 남겨놓고 10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10분 남았는데 10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날짜로 연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간, 또 우리 이제 여기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요? 리더의 자질, 여기 주의사항이에요. 소그룹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했고,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리더의 자질이랄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FAT로 표현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약속에 신실하다. 페이스풀. 2번 뭐예요?
available이라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분을 택하라. 세 번째, teachable. 나는 배울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배울 자세. 리더라고 해서 다 안다고 그래갖고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리더는 좋지 않습니다. 리더가 부모가 자녀에게 배워요. 학생들에게 선생님 배울 거 있을까 없을까요? 거꾸로 교사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돼요. 리더가 늦게 와, 예배에. 리더가 나중에 와. 리더가 못 나온대. 리더가 저기 어디 막 간이라고 바빠. 될까요? 리더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일에서 바쁜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뭐에 바쁘냐? 여기에 바쁘면 좋은데 다른 일에 바쁜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 워키토키 쓸 때 그 시절에 우리 집에 절 만나려고 모처럼 뭐 몇 년 만에 왔는데 워키토키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제 이 얼굴만 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했는데 워키토키로 막 뭐지 어쩌고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나중에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뭐로 왔어요, 나를? 그거 바쁘잖아요. 그렇게 조금 시간을 그걸 워키토키를 제어해버리고 오프시키고 요즘 핸드폰도 오프시키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막 가지고 나가요. 어디 세미나장 가도 그래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전화를 그 속에서 받아. 앞에 막 지장이 되고 있고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른 그런 분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거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독소적인 겁니다. 그럴 때는 귀한 시간에 진동으로 놓고 나중에 급한 게 있으면 빨리 딱 차단을 시켜놓는다지 다음에 바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누른다지 해야지. 구태여 그거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제 딱 강단에 뭔가 세미나를 하려고 누군가 딱 단에 섰는데 저쪽에 벨이 뚜르륵 울리니까 여보세요 했다고 봅시다. 그 망칠까요 안 망칠까요?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우리는 가까운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배가 딱 됐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저기서 화장실 탁 나갔다가서 와서 오가고 막 애들이 막 운다든지 혹은 떠든다든지 그때서야 막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갔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누군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말씀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는데 막 탁탁탁 해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직접 바꿔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 역할 분담을 해보면 역할 뭐라고 해요? 그걸 반대로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자 또 이 바쁜 사람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바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세상 쪽에 눈이 막 파다다닥 그냥 돈 하면 막 눈이 파다다닥한데 주님 하면은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 돈 하면 따다닥 눈 주님 하면 눈이 감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럽니다. 주님 예수님 하면 눈이 파다다닥 하고 세상 하면 눈이 감 이런 사람이 좋다 이거죠. 표현을 내가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데 이런 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배울 자세가 돼야죠. 모든 시험을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 고위층에 악수 한 번 했다고 해서 고위층하고 같이 겸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누구를 연예인 한 번 악수했으면 막
손도 안 씻으려고 하고 나 연예인 만났으니까 이거 연예인이 된 양 막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를 그동안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한번 누려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남을 세워 가지고 나 우리 삼촌 태권도 몇 단이야? 이거 가지고 왜 자기가 태권도 몇 단이야지 왜 자기 삼촌을 드러냅니까? 예, 그죠? 예. 일단은 이런 리더의 자질은 꼭 약속, 제가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약속을 뭐 정해놓는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 약속을 펑크내버리면 약속을 펑크낸 리더는 안 되지만 소속원들도 약속을 펑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리더를 지금 엿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기를 적용해봐요. 적용이 중요하니까. 15분 전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15분 전에. 그죠? 근데 15분 전에 앉아 있지 않고 10분 전에 딱 들었다. 그것도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15분 전부터 다 예배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리더가 일반 소속원들은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리더가 그래버리면 이거 다 끝나버린 거죠. 제가 예배 집례하는 입장에서 딱 11시 된데 한 11시 2분 정도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 주님 영배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종용하면서 우리들은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예, 그렇죠. 예, 참 마음이 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부분 보시죠. 그 뒤에 이제 지금 제가 리더의 자질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세요. 이 글자 저 연습 쪽만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 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투성인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 수다를 잘 떤 사람이 2단 멤버가 들어왔을 때 어떤가. 2단이라고 해서 막 배척해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처받은 사람이 왔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다 빼버립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치유해 줘야 되겠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침묵을 가만히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자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을 널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성경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면 그분이 입을 열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읽는 것은 입을 열 수 있죠. 아무리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수다 떤 한 분이 있다고 봅시다. 소속원이 지금 4분이 모였는데 이제 이 시간이 아까 60분이에요. 조금 이 시간은 잠깐 이해하고 들으세요. 조금 시간이 오바돼도 이거 지금 소그룹 인도법과 함께 성경을 같이 풀어내니까 조금 시간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안 됩니까? 내려갈까요? 네, 된다고 허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제 익힌 바에 한번 확실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2번 다시는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죠. 제가 방금 뭐 하려고 그랬죠? 수다쟁이 소속원 중에 한 분은 말을 끊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리더가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한 3분 정도만 얘기하고 골고루 물론 그걸 약정을 안 하기 전에는 안 할 때는 서로 그렇게 할 걸로 믿고 했는데 어떤 분은 말이 끊임없어. 집안 일 내역부터 어제 일어나니 혼자 한번 마이크 주면은 마이크를 안 주려고 그래요. 안 뺏어. 이래라 하고 뺏어 버려야 돼요. 아니면 청문회처럼 벨이 쭉 들다가 삑 돼갖고 마이크가 무음이 돼야 돼요. 오직 했으면 마이크 청문회에서도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질문하고 국회의원들 하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 혼자 막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의장 하면서 또 돈 들어가지고 또 한 번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명목으로 또 한 번 더 하고. 수다쟁이는 그래요. 끊임없어요. 그럴 때는 리더가 사전에 저 수다쟁이 저 말씀 많이 하는 거 뭐 유창하게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기예요. 달란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말씀 잘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다.
서로 사전에 이렇게 가지고 탁 해서 누구의 또 잘 말씀 안 하는 분들을 세워줘야 돼요. 참여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으면 내가 뭐로 참여해? 나 말도 못하게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기들끼리 다 얘기했는데 뭐로 세워놓고 이 얘기만 귀가 막 아파 죽겠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서로 골고루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주에 일어나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 혹은 무엇인가 준비해야 할 그 과제를 꼭 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우리 전도할 대상자 한 명이라도 좀 적어봅시다. 상투적이잖아요. 항상 이것이 전도할 대상자라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 말만 안 하면 좋겠다. 뭐라고요? 우리 사명이 뭔데? 전도 대상자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게 아까 이 전도 대상자가 이게 빈자리라고 해요. 빈자리. 자, 빈자리인데 여기 지금 소그룹 전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 개인 전도 방법은 개인이 낚싯줄로 어떤 사람을 하나를 낚아 채는 거예요. 이렇게 낚싯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고기 낚는 거예요. 그 고기 낚시질 해보셨죠? 처음에 떡 던지면 한 사람을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근데 소그룹 전도의 낚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물이 있어요. 네 그물이 딱 끼어 있어요. 네 사람이잖아요. 아까 소속원이 하나, 둘, 셋, 네 명 있으면 네 명이 이렇게 그물이 되어 가지고 이걸 던져요. 그물망으로 한 사람, 네 사람이 소속원이 네 명이라고 봅시다. 네 사람이 한 사람 이거 낚아 올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한 사람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한 패 가가지고 당신 너 이거 가지고 한 사람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게 소그룹 전도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에 이 소그룹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죠. 소그룹이 있으면 소속원들이 리더가 있을 거예요. 리더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리더가 하나, 셋, 네 명이 있다고 봅시다. 1, 2, 3, 4번이 있으면 이거 예수 말씀 같이 나누다가 이 한 자리를 빈자리 딱 만들어내요. 누구? 당신이 소개할 사람 있어? 이렇게. 당신이 소개할 사람 있어?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에. 그러면 빈자리를 놓고 기도를 해요.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했다고 봅시다. 이분이 빈자리 앞으로 나오면은 이분도 협력해야 되고, 이분도 협력해야 되고, 이분도 협력해야 되고, 리더도 협력해야 되고, 이분을 한 사람을 같이 그분의 필요와 요구와 그에게 어떤 어려운 점을 돕기도 하고, 네 사람이 가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사람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다 도와버려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가서 도와주면 그분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셔 보라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 전도라고. 그물을 던져서 이 전도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물로 걷어들여서 예수님의 지체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낚시질은 한 사람이 개인이 가가지고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비용적으로 아신지 아십니까? 한 사람? 비용 문제가 아니죠. 엄청 들어요. 근데 평균 우리는 한 사람당 우리 1년으로 볼 때 2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리더는 그물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지금 아까 영혼 품을 때 이분도 영혼 품으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영혼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영혼 품으라고 했죠. 한 사람씩.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 달에는 요 사람을 요렇게 내려옵시다. 가지고 이 사람을 그물로 포획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생명 얻게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추천한 사람 한번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여럿이 가가지고 이분을 또 이쪽에 빈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가 지금 아까 하나, 둘, 셋, 네 명, 다섯 명이었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사람씩 딱 됐겠죠. 다 이게 표기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이. 그러면 이 인원이 몇예요? 배가 됐잖아. 배. 이렇게 되는 거라니 그죠. 그래서 충성된 종에 맡기라는 거 성경적으로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지금 제가 마지막 부탁합니다. 리더 이거 매뉴얼 탐독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이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모이세요. 소그룹은 무조건.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도 가져오시라고요. 충분히 제가 여기 30권을 제본을 해놨습니다만 여기 자기 이름 써놓고 처음부터 이거 또 요약에 간단하게 또 마지막 요약했고 뒤에 가면 소그룹 언약식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셔가지고 서로 나누셔요. 그렇게 돼야 진정하게 우리 소그룹으로 교회가 안착되고 앞으로는 연말 되면 교회가 몸에 지체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요. 하나 교회는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성도들이 별로 없어. 성도들이 와도 불안해가지고 모시고 오시기도 뭐해. 그러지 말고 소그룹으로 모셔오세요. 일단 교회적으로 모셔오면은 누군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있을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안착해가지고 안돼. 소그룹을 보호하셔요. 소그룹별로 보호하시라고. 소그룹 보호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10월 올해 연말 돼서는 생일 때는 좀 우리가 모두가 이 지금 있는 인원의 배만 와도 배만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커짐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만 스승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자들이 적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생명으로 탄생한 열매임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매뉴얼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인도법을 잘 알고 배우며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대기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주의하시고 저도 요즘에 그냥 이렇게 기침이 심해져서 설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견뎌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에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주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